오늘 제목이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그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지금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리라고요?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겠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또 살아가기가 어려서인지 사람들이 좀 거칠어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때로 시비 걸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경질 내고요. 또 욕하기에 아주 그냥 생활화가 됐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들이받고 또 차분히 말할 수 있는데도 서로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욕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윗집과 밑에 집이 서로 싸우는 경우도 봤고요. 또 경비 아저씨들을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또 빨리 안 해준다고 해서 주먹질 해가지고 경비 아저씨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또 말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강팍함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플입니다. 악플. 예.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내용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 악플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식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모함도 하기도 하고요.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TV에 잠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는 그 악플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황당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악플로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배우나 탤런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우였던 곽진영 씨, 52살 정도 됐다는데 곽진영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회사가 있는 전라남도 여수모처에서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결국은 인근병원에 실려간 것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악플을 쓴 사람은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 생활할 때 때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완악해지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쳐 있으니까 내 본 마음이 아닌 좀 완악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리에 빠지거나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거나 강팍하기보다는 처음의 소망을 견고히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작할 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확신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간에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뭐해지지 않도록요? 완고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마음이 뭐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끝까지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에서는 완고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완고. 특별히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경노, 화가 나는 그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중에 완고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좀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완고라는 단어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는 완고라는 단어보다는 강팍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강팍이라는 단어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팍이라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이한다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마음이 좀 뻑뻑한 사람, 목이 곧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강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왜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을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강팍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중에 3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완고하여 부드럽지 않고 굳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죄의 유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그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해됨을 면하라고 했고 킹제임스 한글에서는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 새 번역에서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이 개팍해지고 고집이 세며 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을까요? 남자가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남자가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면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절대 듣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의 마음은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하냐면은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을지라도 이미 뱀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그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남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빠질 때는 그 죄가 크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세 가지로 유혹을 했거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술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작은 한 잔이 나를 유혹할 때 그것이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앞서면 되는데 죄 유혹에 빠지면요 그 말씀은 그냥 항상 들어도 자기 마음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도 때로 또한 마약도 이런 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또 눈에 보이는 유혹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했고요. 이 유혹은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탕자는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깃을 나눠서 세상에 가서 마음껏 즐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반대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유혹에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태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어느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한 학생이 그곳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펴보라고 합니다. 나는 안 핀다고 하니까 담배를 입에다 갖다 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뻐끔뻐끔 했는데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뻐끔한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히려 그 서클에 이제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서클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했고 결국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알고 학교에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을 처음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이 된 후에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누가 말해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깨지고 그리고 엎어지고 그래서 폐인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미혹 속에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완악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듯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이 내킨 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웃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의 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한 나라를 통해서 지배하게 했고 갈기갈기 찢게 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 같은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구원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전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보다 세상 것의 마음에 치우치고 거절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왜 완악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 12명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한 후 각 지파 지도자인 10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네피림 때문에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기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냐면은
시편 95편 7절과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5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구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약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 뭐 한 것이라고요? 말한 것임이라. 예. 작년 이맘때인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일독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일독했다니까 제가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일독하면서 느낀 점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아침에 봤는데 새롭고 저녁에 같은 말씀이 새로지고 암송을 하면 그 암송이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감동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따오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며 마음이 완고했던 일을 다시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성령으로 감동된 그 구약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따오면서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왜 이제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문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지 테스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대상이지 기도로 시험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시험해서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의대 정신학과 민성길 교수님은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 상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면서 그는 의사로서 어떤 증상이 있을까? 북한 주민들의 그 증상에 대해서 이분이 발표를 했는데 고착과 퇴행, 상대적 박탈감과 보상심리, 복종과 의존, 학습된 무기력, 이타주의와 배타주의, 과잉 사상성과 경직성, 피해의식, 이중성과 이중적 도덕률, 낙천주의와 자존심, 그리고 분노와 우울, 공격성, 반동 형성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신체의 각 부분과 그 기능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리고 얼굴도 경직되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짐으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사람과 관계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거칠어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요,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굳어지면 그의 생명력은 그만큼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굳게 혹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항상 부드러운 거예요. 생명 자체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굳어있는 거 봤어요? 심장이 굳어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위가 굳으면 죽는 거예요. 경직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전부 다 부드럽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은요, 뭐한지 아시죠?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 경직된 사람, 결국 그것은 죽어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신앙 안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서로 좀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뭐 되지 않도록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누가 기도한다고 하면요, 피식대고요, 웃고 말아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누가 기도해 준다면 감동 있고 눈물 있고 기쁨 있는데요, 그런 얘기해도요, 감동이 없어요. 심령이 딱딱하게 굳거나 마음이 뻣뻣하거나 목이 곧지 않도록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게는 그 싹이 또한 자랄 수가 없어요. 옥토밭이 돼야 싹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돌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완고한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고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요,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시작했던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누가 붙드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인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짓 선생들의 유혹으로 복음도 붙잡고 싶었고 율법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붙잡고 싶었고 모세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붙잡으면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천국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예수 믿은 게 좋았던 날, 행복했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대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청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결혼할 때까지, 또한 결혼한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지 말고 굳게 견고히 잡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요, 육신의 욕심을 내면요, 사람 마음이 그때부터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슨 한마디가 와 닿아야 거기에 교육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거를 그냥 우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나중에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쟤는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자식이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식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요. 자식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요, 완고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요, 결국 틈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의 유혹이.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라고 하고 그 말에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내 부모니까. 왜?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니까. 이 세상에 내 부모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관계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웃음이 나오고 거기에서도 농담이 곁들어 있고 그리고 서로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자식이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뭐하리라?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을요, 이 말을 좀 바꾸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확신하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중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했거든요.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중에 있는 것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을 때 그 순간은 계속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완악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우냐 강팍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진정한 신과 생활 속의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참여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참여한 중이 되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첫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잡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 선한 손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늘에 멸류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우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고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어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28살에 신학 박사가 되었고요. 라틴어 신약 성경을 천주교에서 늘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평범한 사람도 읽도록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람이 천주교에 있을 때, 신부로 있을 때 천주교에서 연옥서를 주장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했을 때 이분이 95개조 논제를 발표하면서 교황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황이 죄를 사해줄 권한이 없다고 선포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죄를 사해줄 권한이 없는데 교황이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옥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할 권한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면죄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갖고 들고 이러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에는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갈등이 있었어요. 수도 생활하면서 그 사람도 고해 성사를 했고요. 무릎으로 늘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행위로 무언가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몸을 어떻게든지 쳐서라도 무언가 구원받으려고 애썼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신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의식적인 율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사람의 행위와 수고로 천국에 간다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교황의 법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그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주교에서 나와서 루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시에 내 영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당신은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복음을 믿고 나서 당신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임종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히브리인 유대처럼 습관적으로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믿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확신하며 흔들지 말며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